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옆 사람 보시고 활짝 웃으면서 한 번 더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힘차게 따라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집에서 뭐 해요? 모여야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표적과 은사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죠. 주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표적의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효베리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아프리카 갔을 때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은 못 만났어요? 이번에 못 만났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쫓아내면은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쫓겨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보자마자 도망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영역이 있어야 귀신도 나가겠죠.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사도행 1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네. 그죠? 없으신 분들 달라고 구하세요.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방언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이 바울 사도가 안수기도 하는데 방언이 나와요.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계를 인도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중학생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왜? 했더니 목사님 저 이번 부계 때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내려오고 성도들이 뒤따라 내려오는데 제가 그 계단 앞에서 머리로 손을 대고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저 위에 있는 애들 초등학생들도 기도하면은 방언의 은사 임합니다. 유치원 애들도 방언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들이 뱀을 집어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적용한다고 또 살모사 찾아 돌아다니면 안 돼요. 물려요. 병원 실려간 다음에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독사에 물렸어요. 이러면 가서 안수 기도 전에 한번 꼬집어 드릴 겁니다. 이건 악한 영을 제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니 제자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뱀 찾아 돌아다녀요? 전갈 찾아 돌아다녀요? 이놈의 전갈 어디 있어 밟아야 돼? 이놈의 뱀 어디서 밟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죠.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괜히 쥐약 컵에다가 타가지고 원샷 하고서 하지 마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않게 독을 먹게 될 경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인용했는데 멜 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책 사서 읽어보세요. 인도네시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슬람 나라인데, 근데 여기에 복음 전하는 전도팀이 박해를 받아요. 돌을 맞아요. 욕을 먹어요. 근데 한 부족은 친절해요. 만찬을 차려줘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은총도 주시네. 그게 아니라 독을 타서 죽이려고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부족원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부족원 전체가 개종하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제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안수를 하거나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거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성경대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병자를 일으키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납니까? 빌립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집사님인데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요.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 안에 빌립 집사님 같은 집사님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비전교회 집사님들 오면은 귀신이 나간다 하고 이 금천구에 소문나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비전교회 집사 보려면 귀신이 꽃배기가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영적인 세계에서 알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두들겨 팼죠. 상한 몸으로,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조견아 집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예언 기도해 주세요. 뭔 소리야. 저는 무작위로 안 해요. 옛날에 하던 때가 있었는데 기도해 주다가 감동이 될 때, 요즘 좀 안 하죠. 금요 예배 때마다 제가 원래 안수 기도를 해 줬었는데, 그리고 감동되면은 예언 기도도 했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원흉이 있더라고요. 원흉이. 최경수 권사님이 제가 예언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들은 당사자가 아는 거죠. 어제 이 설교 주제를 얘기하기도 전인데 아내하고 효빈이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 은사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효빈이가 중학교 때 제가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줬었다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은사이죠. 아프리카 갔을 때도 농구 선수에다가 다쳐가지고 이 몸이 거대해졌던 이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양 은사들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 이 은사하고 표적은 또 일치가 되잖아요. 신유의 은사이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이기도 하거든요. 방언, 은사이면서 표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트로 묶어도 돼요. 표적과 은사를. 이거는 유용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놓치지 말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표적보다 은사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한 번 더. 표적보다 은사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라리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자,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어느 게 본질이고 어느 게 부차적이죠?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뒷부분이죠?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 표적은 말씀을 말씀되도록 받아들이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이다. 본질은 말씀이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주 병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본질이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풀어주면 졸려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해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난다, 몰려요. 예언 기도해준다, 몰려요. 막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아요. 이 바보 천치 같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병들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여러분, 이 표적은 말씀을 말씀되게 해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표적과 은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표적과 은사를 통해 말씀에 더 목숨을 거느냐? 안 그래요. 여전히 표적만 따라다녀요. 여전히 은사만 따라다녀요. 여전히 신기한 것만 좋다고 쫓아다녀요.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죠. 성경 공부를 안 하죠. 암송을 해야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한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암송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해봐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알고 접할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하는 교인들 있어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말씀 암송하는 교인들. 그리고 딱 하고 얘기해봐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죽었다 깨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뒷전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 안 듣고 있냐고요. 뭐 하느라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딴 데 가 있느냐고요.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보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표적은요 말씀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데 표적이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말씀을. 그럼 표적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멘. 자,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나오죠.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쳐주시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절이 남기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되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7가지 표적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표적 자체에 집중하고 이 표적을 쫓아다니고 이 표적을 따라다니고 이 표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드는데 표적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도 들어가는 거죠. 그 기록 속에 7가지 표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은사들이 나타나요, 표적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인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 오염됐다니까요. 잘못됐다니까요. 병이 든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말씀이 복음이다. 여러분들은 반복되니까 이제 기억나죠? 예수님, 말씀, 복음, 이 3가지는 같이 쓰인다. 예수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죠. 복음으로 구원받죠.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로마서 1장 2절.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다.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복음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근데 이 표적보다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이란 말이 15절에 나오는데 맨 뒤로 가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뒤에서는 말씀을 증언했다.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역할이 뭐냐? 이 은사의 역할이 뭐냐?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으시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표적보다 은사보다 열매가 우선이다. 중요해요. 한 번 더. 표적보다 은사보다 열매가 우선이다. 성경은 열매를 강조하죠. 방송실 들어주세요. 이사야 5장 1절 2절 혼자 읽으면 지루할까봐 같이 읽으려고 제가 다 보내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술들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방송실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울타리를 걷으니까 멧돼지가 밟아버리죠.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한국 교회도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는요, 미군 때문만이 아니에요. 국방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으면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세요. 짓밟히게 만들어 버리세요. 자, 이 포도나무 이 열매 얘기를 갑자기 왜 얘기하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7절 빨리빨리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끝장나고 말아요. 그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마른지라. 자,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다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저주를 받았죠? 열매가 없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열매 없으실 때는 가차가 없으세요.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이 간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 맺도록 내가 도도록 할게요. 만약 그래도 못 맺으면 그때는 제거해 버리세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찍어버린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 찍어버릴 거야. 열매가 없어 내 백성들이. 예수님이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거름을 덜 줄게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진짜 찍어버려 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2번째 유명한 거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새롭다니까요. 제 눈, 안경 도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조그만 글씨가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인다니까요. 의사가 네 눈 안 고쳐진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아까 비유에서는 찍어버린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비유에서는 제거해 버린다.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열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3번째 마태복음 21장 33에서 34절 있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 맺었을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내 종들에게 그 열매 보내. 그게 목적이에요. 이 열매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세례요한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들 까불지 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목사라고, 부흥사라고, 기도원 원장이라고, 총회장이라고 헛소리하지 마.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여러분, 폼 잡으면 안 돼요. 뭐 위치, 뭐 영향력, 뭐 큰 교회, 뭐 유명세 다 헛수고들입니다. 착각들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많은 걸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저게 풍선이었구나. 빵 터지는 풍선이었구나. 근데 거기에 현혹돼서 능력의 종, 대단한 종,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종,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이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열매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 참여하지 마. 뭐 그런 데다가 신경 쓰고 에너지 뺏기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유명한 열매가 나오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을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나와요. 이때 이제 표적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요것들이 섞여서 나오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 그동안에 뭐 엄청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지금 맺어지는 열매가 진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이죠. 결론에서 열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적과 열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셔요. 자, 21에서 23절까지 보세요. 여기가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해요.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근데 쫓겨나요. 말짱꽝이에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저 누군지 몰라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이 있는 선지자. 예수님, 나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나 누군지 몰라요? 귀신들 엄청나게 쫓아냈는데. 예수님, 나 누군지 몰라요? 권능들이 무지막지하게 나타났는데 권능이 한두 개만 나타나도 불의 정, 능력의 정, 성령의 정, 하나님의 정, 기적의 정 소문 나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안수 받으려고 막 줄을 설 텐데 한두 가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어마어마한 권능들을 행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게 다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거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결국 연결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열매도 맺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왜 말씀 좀 읽어라, 말씀 좀 암송해라, 말씀 좀 공부해라, 말씀 와서 말씀 들어라,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고장난 녹음기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듣기 싫을 만큼 또다시 반복하느냐?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셔요. 제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표적은, 은사는 정말 귀한 것이다. 아멘. 자,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표적보다 은사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힘차게. 표적보다 은사보다 열매가 우선이다. 더 힘차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고 열매 맺는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